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해가는 과정이 뭐냐면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멸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즉 성민의 나라, 오늘 우리의 말로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 나라가 이제 망한다는 사실은 5장까지 해서 이미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6장부터 그 이하 내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성민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12장까지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 우리는 성민 나라에 대한 확증과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성민 나라의 1차적인 징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차, 3번에 걸쳐서 2차적인 징조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바로 헬라가 망하고 헬라 왕국이 진입해가지고 바사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헬라가 왕국이 패망을 한다. 그것이 바로 2차 징조인데, 그러면 2차 징조 가운데 하나 남은 게 뭐냐면, 헬라가 망한 다음에는 유다 백성이 많은 시련을, 환난을 겪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간이 다 돼서 바로 헬라 왕국의 패망에 대한 것, 개괄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세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한 구절 보고 진행하십시다. 아까 장로님께서 읽으신 것 같은데 12장 1절로 4절, 그때 내 민족을 후원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에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결국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환난이 임하게 되는데, 그 환난 속에서도 미가엘 천군 천사장이죠.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생명록에, 책이란 말은 구원받을 자들의 명단을 적은 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구원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다니엘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유다 백성에게 환난이 임하기 전에 헬라 왕국이 패망을 하는데, 헬라 왕국이 어떻게 패망하느냐 하면, 우선 이제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이건 이제 북방왕이죠. 북방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있는 헬라 왕국. 처음에는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웠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이제 센 왕이었는데, 알렉산더가 전쟁하다가 이제 죽으니까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누었다가 나중에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듯이. 그래서 이제 북쪽은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왕이 되고요. 그다음 남쪽은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이 이제 유다 땅 남쪽에 있잖아요.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프톨레미 5세가 왕이었어요. 남북이 이제 대치되다가 보니까 서로가 이제 막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딸을 하나 뒀는데 그게 참 미녀였어요. 클레오파트라 유명하잖아요. 역사책에도 나오죠. 그 클레오파트라를 바로 이 프톨레미 남쪽 왕에게 사돈을 내준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다 아내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남쪽까지 다 이렇게 걷어 잡으려고. 그래서 전체 헬라 제국을 이제 안티오코스, 이건 성경에는 없죠. 그래서 그냥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 잘 기억도 못할 거. 그래서 적당히 얘기를 했더니만 날더러 자세히 안 해준다고 또 불만이 있어요. 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책 보면 되는데 이거 다 책에 기록되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이 아내로 보냈으니까 안티오코스 왕은 이제 점령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점령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했는데 딸이 변심을 해버렸어요. 변심을 하니까 안티오코스가 계략을 세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패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다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유다를 정복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유다는 이미 돌아온 때니까. 그래서 유다가 어려움을 좀 겪다가 어떻게 됐느냐면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3세를 뒤이어서 셀루코스 4세가 이제 왕이 돼요.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왕이 되니까 이 셀루코스가 자기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 한국은행장이죠. 금융을 맡는 신하를 하나 둬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유다 땅 이런 데 가서 막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잘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셀루코스가 피살을 당해요. 죽어요. 죽었는데 왕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바로 누가 나타나면 안티오코스 4세가 나타나요. 4세. 4세가 셀루코스를 죽인 그 금융 담당자를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죠. 예,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이에요. 클레오파트라의 남동생.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 자기가 왕권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애굽을 다 남방 왕을 다 정복하려고 그렇게 이제 작정을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안티오코스 4세가 프톨레미 6세하고 이 평화 조약을 맺어요. 평화하자. 평화 조약을 맺는데 이게 다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제 안티오코스가 이쪽 남쪽 애굽까지라도 다 지배하고 유다도 지배하고 이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동북 쪽에서 나라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다니까 이게 다 무산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준 예언대로 다 됐다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제 사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런데 지금 12장에 넘어가 보면 날짜 숫자까지 다 나와요. 날짜 숫자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자세히 잘 알아도 누구든지 와 진짜 역사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 정말 이 당시 역사를 지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돼. 어떻게 날짜 숫자까지 다 똑같느냐 말이에요. 며칠 날 며칠 여기 이제 숫자가 다 나오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도 나오고 그다음 뭐 1200 몇, 1300 얼마 이런 숫자가 쫙 다 나왔는데 그대로 역사상에서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중심 포인트가 뭐냐면 뭐 누가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고 셀루코스가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대로 역사가 빈틈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걸 공부하고 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푸틴하고 전쟁을 한다고 해도 겁낼 거 없어요. 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계속 막 약이 올랐잖아요. 약이 올라가지고 막 자꾸 무기도 이제 핵무기도 생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금 사서 쟁이라 금덩어리 사자. 안 그러면 야, 부동산 빨리 다 팔아버려라. 돈 가지고 도망가야 하니까 돈 가지고 금으로 바꾸자. 가지고 도망가려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모든 일, 모든 역사, 김정은이가 저렇게 약이 올라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고, 자, 또 이재명이가 떨어지고 윤석열이가 당선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고, 청와대가 뭐 용산으로 옮겨가는 것도 다 하나님, 날짜까지 다 하나님이 정해서 섭리하는데, 그래, 청와대에서 용산이 얼마나 멀어요. 그렇게 옮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왜지? 그러면 왜 그랬을까? 청와대 옮기는 건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제 조금 지나보면 다니엘도 궁금했어요. 딱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니까 환상으로 이제 장차될 일을 다 보여주니까 답답하죠. 뭔가가 불길하기는 불길한데 이거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1장에 보면 이제 그다음 요 내용이에요. 11장은.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그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브리엘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잘 울타리 호위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다 백성을 호위하는 것은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암만 김정은이가 난리를 치고 또 푸틴이 난리를 쳐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죠. 그리고 어제 저녁에 권사님 편히 주무셨을 거 아니야. 편안해야 잠이 오죠. 안 그러고 막 저놈의 핵폭탄을 또 만든다는데 만들어서 꽝꽝 쏴대면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야, 집을 팔아야 되나, 어디 있는 땅덩어리도 팔아야 되나, 돈으로 해서 금으로 바꿔내야 되나, 싸질머지고 저 남쪽으로 이민을 가야 되나, 별 생각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재산도 없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거고,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계획했으면 살리는 거고, 저 호주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 그런 걱정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목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신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역사가 참 각박해도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어만지면. 자, 왜 믿어지는가? 믿어지는 이유는 12장에 보면 1절로 4절
거기 보면 환란 때, 유다 백성에게 환란이 왔을 때 구원과 수욕을 받은 후에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야, 유다 백성이 환란 때에 구원도 받고 수욕도 받은 그런 후에야 네가 잘 깨닫게 될 거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우리 이미 다 그걸 지났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세 역사를 통해서 중간사 교회 중간사를 통해서 이 강론집 보면 중간사 보고 이렇게 상황을 다 중간사에는 역사에는 이렇게 다니엘서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됐다는데 그게 다니엘이 본 예언과 맞아떨어지니까 놀라는 거죠. 날짜까지 다 맞아떨어지고 하나하나 해지는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예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환난 때 다 지나고 나면 네가 그때 가서 깨닫게 된다. 왜? 이루어져야 알잖아요. 이루어져야. 사건이 이루어져야. 역사적 사실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지금 1절로 4절까지 내용이에요. 일일이 안 읽어도 되잖아요. 다 읽어보셨죠? 성경. 그때 읽자고? 그럼 오늘 다 못 끝나. 이거 끝내야 돼.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당할 큰 환난의 끝의 징조에 관해서 예언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는 거에 이거 이제 교회가 서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질 하나의 마지막 징조거든요. 두 번째로 되어진 마지막 징조. 그러니까 성민나라의 2차적인 징조 가운데 첫째는 헬라 군대가 진입하고 두 번째는 헬라 군대가 망하고 헬라 왕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백성에게 환란이 온다. 그 유다 백성이 환란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민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다.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 예언대로. 그러면 유다 백성의 환란 어떻게 되지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시기의 끝이 어느 때니까 어느 때냐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7절 내가 들은 그 세마포옷을 입고 천사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다시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니라. 유대인의 환란이 언제 끝나냐? 한때와 두때, 반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 그래서 그 한때와 두때, 반때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6329페이지 거기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그 회색빛으로 되어진 것이 그게 이제 로마 제국에 지금 헬라가 망하니까 로마가 들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서 이미 금신상에서 말했잖아요.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 어깨와 가슴은 은 파사 제국이고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이고 그래서 넓적다리 두 개 오른쪽 왼쪽 하듯이 북쪽과 남쪽 두 왕국으로 헬라 제국이 있다가 망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무릎 발밑하고 발하고는 흙하고 철하고 이렇게 얼버무려져 가지고 딱 신상을 못 띄고 있는데 강대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서로 연합해서 동로마, 서로마 두 기둥이 로마 제국 두 개가 딱 섰는데 그때 동로마, 서로마 서었던 로마가 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제국 당시에 오셔가지고 결국 로마 제국 군사들에게 피살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면서 로마는 점점 망하기 시작하고 교회는 점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장안중앙교회에서 지금 세계로 확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하와이를 내일 모레 출발하잖아요. 이런 게 지금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 와서 신문을 보고, 주보를 보고요. 세상에 이런 주보가 다 있나. 예산액이 다 찼으니까 이제 그만 가져시오 돈. 더 안 받습니다. 이렇게 광고 내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깔끔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그래 짓밟아 버리겠어요? 아니에요. 키워요.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모든 징조가 다 지나고 그 징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난 다음에 교회가 서지잖아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 직전의 로마 제국의 모습을 살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거기 지도 밑에 바로 이쪽 앞페이지 제일 밑에 끝에 뒷부분에서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하기까지니, 여기서 성도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유대인의 환란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 환란은. 그런데 여기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 한때는 로마 제국에 의해 이두메 족속 안티파테르 그게 주전 63년에서 43년까지 예수님 오시기 한 40-50년 전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안티파테르가 유대를 지배한 시대, 그러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가 바로 63년이 주전 63년 그 1차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차 환란이 바로 로마 제국이 주전 63년에 바로 예루살렘을 정복한 때, 유다를 정복했을 때가 1차 환란이고, 2차 환란은 135년에 이제 주 135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을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 불쳐질렀을 때,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2차 환란이고, 3차 환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3차 환란이라는 게 예루살렘의 환란이. 그러니까 한때의 환란은 예수님 오시기 전 43년도, 예수님 주전 43년 이전에 64년부터 한 20년 동안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지배할 때, 그리고 두 때는 뭐냐? 헤롯 왕 1세와 엘루스가 유대를 지배하다가 축출당한 후에 다시 침공하여 거듭 지배한 시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엘루스라는 사람이 헤롯 왕 1세하고 엘루스가 유대를 지배하다가 축출당하죠. 축출당한 후에 다시 유대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두 때 아니에요. 한 번 지배하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배하니까 두 때. 바로 그래서
이 두 때 유대를 지배한 시대를 말하고 두 때는 바로 그렇게 추출당한 후에 침공하여 거듭 지배한 시대를 말하며 반때는 뭐냐? 반때는 로마 총독이 3명의 분봉왕을 세워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한 때부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때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반때는 3명의 분봉왕, 유다 나라의 분봉왕이잖아요. 로마 총독이 3명의 분봉왕이 와서 이제 지배했는데 그런 중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는 내용은 거룩한 백성의 힘이 분산되기까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기까지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 유대인의 모든 환란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조금 성경을 다시 돌아가서 또 보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나라까지 되면 하더라.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깨달을 수가 없지요. 다니엘이 어떻게 깨달아요? 아직 역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뭔가. 이것은 지금도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를 지금도 몰라요. 성경 해석자들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보고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믿음이, 성도들이 이런 것을 배워야, 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니엘에게 말한 대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게 성경 알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는 게 아니라, 추론하거나 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확정하기도요. 살아계시다. 지금 우리 가정사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나 개인의 역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욱마다 하나님이 다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든가, 안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믿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성경을 가리키는 이유는 믿음이 생기시라고, 믿음이 자라나라고. 이런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해야 믿음이 쑥쑥 자라나죠. 봄철에 새싹이 돋아서 막 자라나듯이. 그런데 만날 와서 교회 엎드려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을 달래 또.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해서 듣자면,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믿지도 하면서 또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의 믿음들을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계실 거야. 목사님이 그러시네.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매달리는 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나한테 매달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왜? 나한테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텔레비 보니까 어느 전수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식을 9명을 낳았더라고요. 9명을. 부인이, 아내가 바짝 말랐어. 애들이 다 엄마한테 매달리니까. 안 켜놓으니까 매달리죠. 잘 켜놓으면 뭐로 매달려요, 엄마한테. 나 엄마가 떠날 거야. 어떻게 했나? 나 장가 갈 거야. 장가 가서 살림 이룰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주보 보면서 또 즐거운 일이 뭐냐면, 어느 장모님이 아들 보내면서 우리 안부계가 가정교회를 출발합니다.
결혼한다고 하지 않고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성경이 깊이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딱 만들어서 아담 창조해 놓고 갈빗대 뽑아서 안에 만들었죠. 안에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둘이 가까이 해 놓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결혼하는 간에 하나님이 주례해 가지고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가정이고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교회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내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 우리는 남자고 여자고 다 신부예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영원한 교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정말 성경을 이렇게 바로 깨닫고 나면 믿어지니까 뭐 목사님이 와서 뭐 기도해 준다고 낫고 안 기도해 준다고 안 낫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서 병마와 싸우는 분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성도들이 있지만 한 번도 날들어 신방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 저는 참 뿌듯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상하게 가르쳐 매기는데 어떻게 신앙이 안 자라요? 역사는 어떤 일도 하루하루 시간을 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딱 8절에 내가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어떠하겠삼나이까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삼나이까 물으니까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그냥 딱 드러내지 말고 딱 감추어 놓으라 이 말이에요. 봉해라. 아직 너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다 알게 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요.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이 다 깨달아야 한다. 민족 복음화 운동을 합시다. 이거 넉넉한 사람이에요.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라도 그래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자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못 깨닫고 지옥 갈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참 불쌍하죠. 측은하고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안 해? 이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알고 나면 말씀을 듣는 분은 참 저분은 정말 대박났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을까.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거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놀기나 좋아하는 사람은 참 불쌍하고 처량하고 저 강아지처럼 뛰어놀고 살다가 즐겁게 뛰어놀고 살다가 지옥 갈 백성이 아니면 아직 믿을 때가 되지 않아서 더 연단시키는 때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달라진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혜 없는 자는 점점 더 악한 생활을 할 거고 사악한 생활을 할 거고. 요즘 사람들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유 무서워요. 얼마나 사악해요. 부모도 자식도 스승도 제자도 없어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다 죽이고 배반하고 다 이런 무서운 세상. 이게 다 종말을 향해서 가는 이게 갈라지는 역사예요. 갈라지는 역사. 말씀을 깨닫고 점점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악해져 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 한두 번 해보면 알잖아요. 남 비난하다가 보면 자기가 괴롭잖아요. 하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만 많이 했구나. 막 하는 동안 속에서 혈압이 오르잖아요. 막 그 새끼 새끼 이 새끼 나면 혈압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자기에게 손해요. 이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그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해야 정말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처럼 불쌍하고 처참한 자가 없어요. 막 가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배반하는 것은. 자, 그래서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5일 딱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1295일이 뭐냐? 자, 넘어가서요. 6329페이지 넘어가서 아래서부터 12번, 13번째 줄. 아래서부터 13번째 줄. 찾으셨죠? 13번째. 맞을 거예요. 맞아요. 13번째. 뒷부분에 보면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당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 그때가 언제냐? 안티오코스 4세. 여기 나오죠. 안티오코스 이 4세가 바로 에피파네스라고도 해요. 한 이름을.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 부하를 보내 헬라와 정책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헬라와 정책, 모든 세계를 헬라 제국화시키려고 각오를 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러니까 유대가 그걸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거짓으로 종교 자유를 약속했으나 3일이 못되어 약속을 파기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를 금지하며 더 나아가 독수리를 성조로 삼은 제우스 신전을 세워, 그러니까 독수리를 성조, 거룩한 새란 말이죠. 성조로 삼은 제우스 신전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더럽힌 때, 그때가 168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을 그때를 말한다. 기독교 백과사전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운 물건을 세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다 성조기, 그러니까 헬라의 성조기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꽂았으니까 이번에도 러시아 군대가 우루과이에 쳐들어와서 어느 도시 하나 정복하고 막 길을 뽑아서 자기네 길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 끼는 모습 나오잖아요. 우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권인 거. 그런 그때가 바로 거룩한 때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1290일 그 밑에 나오죠 바로. 그리고 1290일은 43개월 곧 3년 7개월인데 이는 안티오코스 4세가 제우스 신전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더럽힌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3년 7개월 동안을 예루살렘을 더럽힌 거예요. 거기다가 성조기 꽂아놓고 딱 맞잖아요. 날짜까지로. 자, 그 다음 1335일은 뭐냐?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더럽힌 때 168년부터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독립한 때 165년 12월 25일까지, 그때까지가 1335일 기간이에요.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하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더럽혀 가지고 한 40개월 넘겨 이제 더럽혔는데, 유다 백성이 다시 이제 성전을 회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바치고 독립한, 유대가 다시 헬라에서 독립한 그때를 바로 그때까지를 말한다 하는 것을 밝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모든 유다 백성 당한 큰 환난 끝에 징조, 이제 헬라 안티오코스 사세가 와서 3년 넘게 예루살렘에 와서 성조기를 꽂아놓고 더럽혔을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구별해서 드렸은 그때까지를 이제 설명해서 다니엘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 대충 나왔는데, 이제 공부 다니엘서 끝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세상나라 멸망은 1장에서 5장 아니에요. 1장에서 5장까지. 그런데 성민나라를 세운다. 세상나라를 멸망 다음에 세상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로마 제국들이 와가지고 아까 한때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그 반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반때에, 그러니까 유다 제국을 그 분왕들, 새 분왕이 이제 딱, 그래서 예수님 나신 유대 땅은 누가 지배했냐면 헤롯이 지배했잖아요. 헤롯 왕이 분봉 왕이거든요. 왕 셋이 이스라엘을 다, 유대 나라를 다 지배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나신 유대 땅은 헤롯 왕이 지배할 때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때에 예수님이 딱 나신 거죠. 그래서 반때예요. 헤롯 왕이 다 마칠 때가 아니라 진행될 그 순간, 그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민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성민나라의 확증과 시기, 언제냐? 그걸 아까 이제 쭉 금신상으로도 보여줬고, 그 다음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도 다니엘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성민나라의 1차적인 징조 딱 보여줘. 그게 뭐냐면 헬라가 망한다. 헬라가 쳐들어온다. 헬라가 1차적인 징조는 바사가 망한다. 그 말이죠. 바사 제국이 망한다. 그리고 2차적인 징조는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가 헬라 군대가 돌아가지고 헬라 왕국이 패망한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에게 환란이 온다. 간단하잖아요, 다니엘서가. 문제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담긴 거예요. 유다 백성의 환란, 요 기간, 성민나라의 2차적 징조 가운데. 그게 지금 오늘 내가 이걸 대충 11장에서 설명했고, 그 다음 이 내용은 바로 이 연속으로 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유다를 한 3년 넘게 다스리고 완전히 장악해서 거기다가 성조기를 세워놓고 이방 신의 전당으로 만들었던 더럽힌 시기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 뒤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랬다가 이제 로마 제국 당시에 마지막 헤롯 왕 당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거예요. 성민나라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세상 나라 다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분수령 속에서 예언된 내용이로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세상 나라, 이게 다 세상 나라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원조가 누구냐면 에덴의 뱀이에요. 뱀, 짐승.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이 뱀이, 에덴의 뱀이 결국 세상 나라의 원조예요. 뱀의 유혹을 당해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뱀도 내쫓아 버리고 아담도 에덴 동산에 내쫓았잖아요. 왜? 뱀의 지배를 받으면 시켜 살아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은 범죄이기 때문에 타락하니까 깨닫게 하려고 돼지우리와 같은 짐승의 우리와 같은 돼지우리로 내쫓은 거예요. 탕자처럼. 그래 돼지우리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기가 돼지우리예요. 부글부글 우리 주변이 다 세상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도 돼지우리고 뭐 미국의 무슨 워싱턴도 돼지우리고 소련도 중국도 일본도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나라는 다 돼지우리예요. 이 돼지우리 속에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돼지우리 속에서 키워요. 이게 뭐과 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좋은 가나안 땅에다 놓고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짐승 세계로 보냈어요. 짐승 세계. 그 애굽에 들어보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종살이 하면서 그래 돼지 종살이 하는 거죠. 탐자가 타락하고 왔으니까 돼지들 밥이나 주고 돼지들 거들어 주고 먹이고 하는 돼지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께서 돼지 종살이하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오늘날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이 돼지우리와 같은 세상 나라 속에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세상 나라 관심 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특사로 이번에 하와이로 우리 보내잖아요. 특사로.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가려고는 했어요. 갈 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요,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근래에 와서 역사해가지고 몰라요. 이번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참 꿈 같아요. 도대체 이번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분명히 뭔 일을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하고 오면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하고 오면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보냈구나.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돼지우리 속에 아직은 있지만은 그래도 내면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우리에서 종살이 하지만 세금 내려면 세금 내고 군대 나오라면 군대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불 끄라면 불 끄고 또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잖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돼지우리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속은 아버지 아들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의 품 찾아 안기는 날이 있으리라고 믿기에 그리고 벌써 뉘우치고 반성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지금도 아버지 간섭하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때에 따라 형편 따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